할렐루야. 행복하십니까? 부활의 소망이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구석구석에 충만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아멘. 다시 부활하는 거 아니었었나요? 네. 부활이면 충분합니다. 믿음의 고백 가지고 나아가시는 주의 종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훨씬 좋습니다. 한국에 효도 좀 한다 하면 임영웅 콘서트 티켓을 갖다 드려야 된다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너무 인기가 많고 너무 콘서트 티켓 구하기가 너무 어려워가지고 정말 야, 너 정말 효도하는구나 소리 들으려면 부모님들께 임영웅 콘서트 티켓 정도는 드리고 콘서트장에 모시고 가야 된다 하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분과 관련된 팬들 사이에 재미난 에피소드가 하나 있더라고요. 임영웅 씨가 무명이 길었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유명해지고 난 이후에도 평소처럼 마스크 끼고 이렇게 뭐 시장도 가고 뭐 이렇게 하나 봐요. 마스크 끼고 어느 지방에 있는 시장을 찾아갔대요. 어떤 한 식당에 들어가서 이렇게 앉아 있는데 그 식당 주인 할머니께서 이렇게 오시더니 얼굴을 뚫어지라 이렇게 쳐다봤대요.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하시더래요. 어머 총각, 가수 임영웅 닮았어. 노래 연습 좀 해서 텔레비 한번 나가봐. 그랬대요. 그때 임영웅 씨가 쑥스럽게 웃으면서 아이고 어떻게 알아보셨네 생각하면서 마스크를 이렇게 내리면서 할머니 제가 임영웅이에요. 그랬대요. 그런데 할머니께서 하시는 말씀이 에이 총각이 농담도 잘하네. 임영웅이 여기를 왜 와? 텔레비나 나오는 사람이지 이런 시장통에 올 사람이 아니야. 그랬다는 거예요. 진짜가 나타났는데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임영웅이에요. 그런데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하는 웃지 못할 상황이 벌어졌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이보다 더 기가 막힌 몰라봄의 해프닝이 벌어집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못 알아봐요. 그들의 마음속에 이미 예수님이 자리하고 있지 않는 모양인 것처럼 비춰지는 자신들의 그 원래 살던 곳이었을 것 같은데 엠마오로 터덜터덜 내려가고 있는 두 제자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더라 하는 것이죠. 그들의 얼굴은 슬픔과 절망으로 가득 차 있었고 낯선 나그네가 다가와서 동행하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이었는데 그들은 전혀 깨닫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그들이 걸어가는 그 길의 거리가 오늘 성경은 20오리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한 10km 정도 되는 거리인데 그 긴 시간 한 2시간 반 이상 걸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함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보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우리가 주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면서 제자입니다 하면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고 우리 생각대로 우리의 시나리오대로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모습은 아닐까.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면서 살펴보면서 다시 한번 뜨거운 신앙으로 거듭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날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배경이 중요하죠. 지금 이 날이 어떤 날입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입니다.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향품을 준비해서 예수님의 무덤에 가는 장면으로 나타나고 있고 바로 그 날이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음을 천사들이 드러냈고 베드로와 요한이 와서 봤고 그리고 베드로에게 따로 나타나셨고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셔서 예수님의 부활을 알려주셨던 바로 그 날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날 이 두 명의 제자가 오늘 성경은 분명히 예수님의 제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제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를 향해서 25리나 되는 그 거리를 터덜터덜 내려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분명히 이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는 두 제자는
예수님의 측근이라고 분명히 할 여러 요소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랬다면 적어도 이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어야 돼요.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들었어요. 그러면 이 일이 어떻게 된 일인지에 대해서 알아봐야 되는 거예요. 적어도. 그리고 지금 제자들, 오늘 본문에도 나오고 있지만 제자들과 열한 제자들과 다른 관계된 사람들이 함께 지금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문을 걸어 잠그고 있는 그런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거기로 돌아와서 그들과 함께 대화를 할 수 있을 정도였으면 적어도 예수님의 측근이라고 분명히 우리가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지금 갈릴리로 가는 것이 아니라 엠마오로 내려갔다라고 하는 거 보면 예수님의 사역 초창기부터 함께했던 제자들은 아니고, 그런 무리는 아니고, 아마 예루살렘 근처에서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듣고 함께 조인했던 사람들 중에서 굉장히 영향력 있는 인물이었을 거라고 우리가 추측할 수 있죠. 왜냐하면 11 제자들을 다시 찾아가서 그들이 숨어 있는 곳을 알고 그들과 함께 대화를 나눌 정도면 굉장히 예수님의 측근이었다라는 거예요. 이너서클에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충분히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뒤에 조인했는데 굉장히 꽤 그 커뮤니티 안에서는, 그 공동체 안에서는 인정받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적어도. 그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예수님께서, 그들이 엠마오로 가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직접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을 찾아가셨잖아요. 그리고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셔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려보내기까지 예수님이 관심을 두고 있는 인물이라는 거예요. 중요한 인물 맞죠? 그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사람들의 이름이 나와 있어요. 뭐라고요? 둘 다 나온 건 아닌데 한 사람 이름이 나오죠. 18절에 보면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초대 교회에 이 누가복음이 쓰여지고 누가복음이 전해지고 이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서, 이렇게 복음서가 읽혀지는 곳에서 글로바 하면 다 아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 이름이 꽤 알려진 사람이에요. 그리고 글로바 하면 글로바와 함께하고 있는 사람 또 한 명 있지 정도는 사람들이 다 유추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갈릴리에서부터 온 제자들과 친했고, 글로바라고 하는 이름이 나와 있고, 그리고 예수님이 친히 찾아가셔서 그들을 회복시키셔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려보내시고, 예루살렘에서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성령 강림 사건이 벌어지잖아요. 그리고 교회가 시작되어지잖아요. 그 자리로 예수님께서 다시 돌려보낼 정도로 중요한 인물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들이 지금 엠마오로 가고 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렇게 중요한 인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렇게 그 공동체 속에서 핵심적인 인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관심을 주고 마음을 주고 있는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들이 지금 낙심한 채로, 오늘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슬픈 낯을 하고 슬픈 빛을 띠고 내려가고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17절에 보면. 왜 그랬을까요? 그들이 생각하고 있었던 메시아가 따로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지금 지켜봤던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예요?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에 의해서 넘겨지고 로마 군인들에 의해서 힘없이 맥없이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신 예수님이 눈에 보였던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은 자신들의 기대와 전혀 달랐던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들은 뭘 생각하고 있습니까? 21절에 보면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랬다라는 거예요. 정치적인 메시아라고 생각했었다는 거예요. 우리를 해방시켜줄 메시아라고 생각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맥없이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부활했다고 하기는 하는데 나는 이제 더 이상 상관 안 합니다. 나는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습니다의 고백을 가지고 터덜터덜 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더 확인할 필요도 없어요. 이미 내가 써놓은 시나리오대로 메시아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이미 낙심한 마음이 가득하기 때문이에요. 이미 슬픈 마음이 충만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기대를 다 저버렸어요. 굉장히 문제있죠. 하나님의 역사는 결코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구체적인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졌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부활을 통해서 완성되어졌고, 그 놀라운 역사를 향해서 지금 오순절을 향해서 지금 계속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지고 있고, 예수님은 계속해서 부활하신 몸으로
이곳저곳 나타나시면서 그 부활의 몸을 보여주시고 부활의 믿음을 전하려고 애쓰고 계시는데 이들은 예수님과 상관없이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더라 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굉장히 문제 아닙니까? 굉장히 비극의 이야기 아닙니까? 주님은 성공하셨고 주님은 그 구원의 은총을 하나님을 믿는 제자들에게 전하려고 나눠주려고 하고 있는데 그들의 생각과 다른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 때문에 낙심하고 거부하고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는 모습. 그런데 여러분 혹시 우리의 믿음의 여정이 이런 모습은 아닌가 하는 것이죠. 우리가 만들어 놓은, 우리가 써놓은 하나님의 이야기가 내가 좋아하는 이야기의 버전으로 우리에게 시나리오가 따로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감독이 되셔서 이 구원의 이야기를 만들어 가시고 계시는데 찍고 계시는데 우리는 우리 시나리오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는 얘기가 하나님이 하는 일들이 마음에 들지 않아요. 그래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에이 그냥 엠마오나 다시 돌아가야 되겠다 하고 있는 모습은 아니냐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고는 있는데 침울하고 신앙생활 하고는 있는데 슬프고 신앙생활 하고는 있는데 짜증나고 소망이 없고 낙심하고 있는 모습은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써놓은 시나리오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기대하고 내가 원하는 이야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써가시는 구원의 이야기가 정말로 중요하고 그 구원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 복음이고 은혜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상황 때문에 환경 때문에 우리가 낙심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왜 내 이야기는, 우리 가정의 이야기는, 우리 자녀의 이야기는, 우리 경제의 이야기는 왜 이렇게 내 마음대로 안 흘러갈까?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물론 여러분이 계획하는 대로 이루어졌으면 좋겠지만 그러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조금도 빈틈없이 이루어지고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구원하셔서 이 땅에서 조금 더 부자로 살고 조금 더 여유롭게 살고 조금 더 누리면서 사는데 포커스가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이끌어가는 데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과정에 좁은 길이 주어진다고 하더라도 그 과정에 내가 생각한 시나리오대로 이 이야기가 이어지지 않더라도 반전을 이루실 하나님을 믿고 나가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는 그분께서 우리에게 가장 적합한 스토리를 써가고 계시니까 믿고 가시면 되는 거예요. 영적인 눈을 뜨시고 그 주님을 신뢰하시고 믿음으로 가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를 한 번도 놓치신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엠마오로 막 내려가고 있고 좌절하고 있고 슬픈 빛을 하고 있을 때에 그것을 모른 척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그 옆에 함께 동행하시고 내려가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엠마오 도상에 그 두 제자를 찾아오신 주님처럼 우리의 인생에 늘 주님은 찾아오시고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주셨어요. 중요한 거는 우리가 눈을 뜨느냐 못 뜨느냐. 눈을 뜨고 영적인 눈을 뜨고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우리와 함께 걸어가고 계시는, 우리와 함께 동행하고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이면 되는 거예요. 끝이에요. 더 뭘 바라겠어요. 문제는 우리가 너무 우리 생각에 사로잡혀 있고 우리 이야기에 사로잡혀 있고 우리가 원하는 기대가 충족되지 않기 때문에 낙심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여러분, 예수님은 백마 타고 오시는 분이 아니고 나귀 새끼 타고 오신 분이세요. 겸손의 왕으로 오셨어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주시는 분이세요. 아낌없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분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면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믿음의 고백 가지고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주님이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주신 처방이 있어요. 그 주님이 찾아오셔서 뭘 하셨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야 용기 내, 괜찮아, 다시 할 수 있어,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고 정확한 해답을 주세요. 바로 그것이 말씀의 해석이에요. 아무리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아무리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런저런 그런 은혜를 받고 해도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으면요 다시 흔들려 넘어지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라고 말하고 있는데, 결국 뭐냐면 말씀 깨닫지 못한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해하지 못하니까, 깨닫지 못하니까 그들의 생각대로 메시아를 정의하고, 그리고 그들의 생각대로 지금 예루살렘을 떠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구약에 예언되어진 모든 것들을 성취하신 분이세요. 성경의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이루어졌다, 성취되어졌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가 교회 생활을 아무리 오래 하고 신앙생활을 아무리 오래 하고 우리가 뭐 여러 직분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런 예언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성취를 우리가 주님 안에서 깨닫지 못하면, 이해하지 못하면 성경이 그냥 족보투성이고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 투성이고 전쟁이 이야기 투성인 이야기 정도로만 우리가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면 결코 우리가 그렇게 뜨거움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주님께서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성경에 다 예언되어져 있고, 그 그리스도께서 받아야 할 고난을 통과해서 영광을 받으신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해서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 어떤 것이었을까요? 아마 예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을 통해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여자의 후손에 대한 설명을 해 주셨지 않으셨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죠? 그 뱀의 머리를 부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셨고, 그분이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완성하신 구속이야 라고 설명을 해 주셨을 거예요. 창세기 22장에 나타나는 이삭을 대신해서 죽은 양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면서, 그게 바로 대속의 은혜야, 여호와 이레의 은혜는 대속의 은혜였고, 바로 그 이삭을 대신해서 죽은 제물이 된 양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이야 라고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출애굽기 12장의 유월절 어린 양의 사건을 소개를 해주시면서, 그 유월절 어린 양이 바로 유월절 어린 양이 대신 예수 그리스도셨어요. 그래서 그 유월절에 양이 잡히는 그 시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거야 라고 설명을 해주셨을 거 아닌가. 레위기 16장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속죄일에 희생 제물이 바로 예수님이셨다라고 설명해 주지 않았을까. 이사야 53장에 고난받는 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서 바로 그 고난받는 종의 모습으로 주님께서 고난을 받으셨고, 그 고난으로 인해서 우리가 나음을 얻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하시지 않으셨을까. 시편 22편에 십자가의 고난을 드러내면서 고난받는 메시아에 대한 시를 소개하면서 바로 메시아에 대한 설명을 해주지 않으셨을까. 다니엘 7장을 통해서 인자의 영광을 묘사하면서 바로 그분의 부활의 승리가 이런 영광으로 함께하는 것을 설명해 주지 않으셨을까. 구약의 곳곳에서 나타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힌트를 예수님이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예수님 안에서 재해석시켜 주신 사건이 아닌가 하는 거죠.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의 열쇠를 말씀 안에서 풀어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고 말씀이 이해되고 깨달아질 때에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두 제자들이 하는 말이 뭐예요? 성경에서 이 32절에 보면,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이 뜨겁다라는 말은 다르게 번역하면 불릴 듯 했다라는 거예요. 활활 타올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활활 타오르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 마음이 뜨거우십니까? 말씀에 대한 이해 없이, 말씀에 대한 깨달음 없이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결단으로 결코 우리는 뜨거운 신앙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돌아가시고 말씀이 깨달아지시고 말씀 가운데 거하시고 말씀 붙잡고 뜨거워지시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통독하셔야 돼요. 말씀을 묵상하셔야 돼요. 말씀을 사모하셔야 돼요. 그래서 모이는 그런 모든 자리에 여러분 함께 모여서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공부하고 배우고 또 듣고 묵상하고 읽고 적용하고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셔야 됩니다. 신앙의 연조도 중요하지만 신앙의 깊이는 결국 말씀의 깊이여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의 뜨거움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가 흔들림 없는 믿음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말씀 없이, 말씀의 뜨거움 없이 계속해서 엠마오 갔다가 여리고 갔다가 이곳 갔다 저곳 갔다 흔들리는 신앙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말씀이 들어와야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말씀이 다시 들어와야 갈릴리로 가는 거예요. 말씀이 들어와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주의 증인이 되는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늘 말씀 가운데 거하시고 말씀과 기도로 뜨거워지시는 우리 제일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가슴이 뜨거워졌던 때가 언제입니까?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죠. 성경을 읽으면서 가슴이 뜨거워지고, 성경을 읽으면서 눈물이 터져나오고, 성경을 읽으면서 이 말씀이 나를 향한 말씀이구나, 성경을 읽으면서 이 말씀이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구나, 이것이 바로 복음이구나, 이것 때문에 내가 새로워졌구나를 깨달았던, 가슴이 불릴 듯 활활 타올랐던 그런 경험들이 언제였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성경이 여러 버전들이 있습니다. 여러 성경책들이 집 여기저기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내가 읽고 그 말씀이 나를 깨우치고 새롭게 하는 그런 성경은 어디 있느냐는 거예요. 그런 경험은 언제였느냐는 거예요.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으로 눈 뜨시고 뜨거워지시고 하나님 주신 귀한 사명을 향해서 믿음으로 전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주님께서 찾아오시고, 그 주님께서 말씀을 풀어주시고, 그리고 그 주님께서 떡을 떼어 주셨습니다. 떡을 떼어 주신다. 식탁에서 그들이 음식을 나누는 그 장면을 통해서 예수님과 함께했던 최후의 만찬이 떠올랐겠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제자들이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유추해 볼 수 있는 근거가 또 여기도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떡을 떼셨던 그 모습을 통해서 이들이 눈이 밝아지고 그들이 일어나서 예루살렘으로 갈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그들이 아마 이 성찬에 함께 하고 있었던 인물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추측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가장 예수님의 측근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죠. 그들과 함께 주님께서 떡을 나눌 때에, 주님께서 음식을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셨던 그 모습이 리마인드 되어집니다. 기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시네 하고 보니까 그 주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이제 주님이 거기 계실 이유가 없죠. 왜요? 이들이 눈 떴으니까. 이제 더 이상 눈으로 보는 부활의 주님을 보고 쫓아가는 제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주님은 그곳에 이제 안 계셔도 돼요. 그들이 주님을 봤기 때문에,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주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주님은 이제 보이지 않으셔도 돼요. 왜요? 그들은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 제자들은 이제 믿음의 결단 가지고 가는 거예요. 주님 안 보여도 돼요. 부활하신 주님을 경험했고 이제 눈은 뜨여졌고, 그래서 그들은 그 밤에 일어나서 뭘 하죠?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제자들이,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문을 걸고 잠그고 있는 그곳에, 그 위험한 곳에 그 밤중에 다시 일어나서 2시간 반을 걸어서 그 제자들이 있는 곳에 다시 찾아가서 나도 주님을 만났습니다 라고 전하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주님을 안 봐도 돼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부활의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사랑하는 우리 제일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미 나타나셨고 이미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이면 충분합니다. 나는 고백 가지고 흔들림 없이 믿음의 여정, 부활의 증인으로서의 여정을 잘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너무 크잖아요. 이미 그것이면 충분하잖아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은혜를 이미 깨닫고 있고, 이미 성찬을 통해서 우리를 위해서 찢기신, 흘리신 그 살과 피를 이미 우리는 경험했습니다. 더 이상 여러분 엠마오에 머물지 마시고 일어나셔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시고 그곳에서 다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고 다시 사명의 자리로 세상 끝을 향해서, 땅 끝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가슴이 뜨거워졌던 그 제자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후에
복음 행전을 통해서, 사도 행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확장되어지는데 귀한 증인의 사명을 감당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글로바 하면 다 아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주의 종들이 하나님 나라 영광 위에서 쓰임받는, 그리고 인정받는,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이름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상황이나 환경 때문에 여러분 너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이미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때마다 시마다 우리에게 말씀을 깨닫게 하시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성경 읽으라고 권면하고, 계속해서 우리가 예배도 드리고 또 쇼츠도 보내드리고,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계속해서 그 말씀 가운데 거하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흘려주신 그 보혈의 피, 찢기신 그 몸을 기억하면서 주의 영광 위에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절망의 길로 내려가지 마시고, 도망가는 걸음 되지 마시고, 엠마오로 내려가지 마시고, 소망의 길로, 사명의 길로, 사랑의 길로 나오셔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름답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늘 받은 말씀 생각하시면서요,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가 함께 반응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는데요, 주님과 같이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가사를 잘 생각하시면서 내 생각 내려놓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를 만져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의 길 걷겠습니다. 우리 결단하며 나아가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과 같이,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나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다시 한번요. 주님과 같이,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나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주잡이 강같이 흐르고 주 손길 치료하네. 고통받는 자녀 부르시네. 주밖에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가 알았네. 내게 주밖에 없네. 그렇습니다. 하나님, 헛된 기대, 헛된 소망, 우리가 원하는 시나리오 내려놓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곁에 다가오셔서 말씀을 풀어주시고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해주시는 부활의 주님과 함께 믿음의 길 담대하게 걸어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달라고, 더 이상 엠마오가 아니라 다시 예루살렘을 향해서 소망의 주님을 바라보며 전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